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근원 위에 달릴 때 때로 일어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일어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닐 때 때로 그 일어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인데요. 자,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젊어지고 따라가는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로 나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대로 매진하고 전진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으면 부활도 없을 것이며 영광도 없을 것임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맡겨진 사명 묵묵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믿음의 사명을 걸머쥐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사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바라오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46절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어, 44절서부터 46절까지 44절부터 49절까지 봅시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으로 십자가상에서 7번째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형벌을 받는 동안에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형벌을 받는 대속자의 관계로 있었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공적인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버림받으실 때에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하나 외침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신분 관계에서 버림받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구속 사역이 완성이 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 이루어지자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그 한마디 호칭 속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주님의 신뢰와 애정과 친밀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서운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겪었지만 아버지께 향한 예수님의 신뢰와 사랑은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친밀함 역시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부자 관계라는 것은 인간 세계의 부자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는 아들보다 먼저 존재했고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성부만 존재하고 성자는 존재하지 않으셨던 적이 결코 없습니다. 아들로 표현되었다고 해서 아버지보다 한 계급 아래에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존재와 능력과 영광이 있어서 성자는 성부와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성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구별되시기 때문에 성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과 동일한 본질이시면서도 구별되시는 독특한 관계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아들 독생자라 불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내 아버지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저 같은 피조물들을 양자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남자를 형제라 부르고 여자를 자매라고 부르는 까닭은 같은 아버지를 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호칭이라는 게 참 쉬운 것 같지만 또 쉽지가 않습니다. 함부로 내 형제, 함부로 내 자매라 그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다 그렇게 부릅니다. 참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살기 위해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양자로 사는 우리 성도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대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점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탄식할 만큼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변함이 없는 신뢰와 친밀함이 유지되었기에 저주의 형벌을 다 이겨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고난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에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에 언급하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으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제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을 여행을 마치게 되면 우리는 제일 중요했던 영혼의 문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혼의 문제를 뒤로 제쳐놓으면 악한 권세들이 그 말씀을 타고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현상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평범하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기갈이 올 때가 있습니다. 물을 먹지 못하면 기갈이 됩니다. 그러면 궁핍해지고 힘들어지고 목마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관심이 생깁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아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무관심하게 됩니다. 단지 먹고 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기에 더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우선권을 어디에 두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혼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지 아니하고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무리 다 해결된다 하더라도 별개의 문제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지옥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내 영혼의 안식처는 어디 있으며 언제 내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추구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에 있어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아담과는 달리 두 번째 아담이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최악의 상태에 계셨습니다. 정신적으로 온전한 만족이 있었던 에덴과는 달리 십자가는 온갖 인간들의 모욕과 멸시와 조롱이 쏟아지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살피심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육체적인 만족이 있는 에덴과는 달리 숨 한 번 쉬기조차 힘든 십자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안히 자신을 아버지 손에 맡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참 마지막에 영혼을 딱 맡긴다는 것 정말 소중한 것이죠. 영혼은 그냥 일순간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 불변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맨 마지막에는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다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다 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 잘 끝까지 감당해야만이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셨습니다. 자기 영혼을 마지막에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사명을 다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 또 기도의 사명, 또 전도의 사명, 내 가족 친척들에게 전할 이 귀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나도 떳떳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사명 다 감당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1일 동안의 기도회가 은혜 속에 마무리가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주님 말씀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는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도 주신 귀한 사명, 가정을 위한 사명, 교회를 위한 사명, 이 세상을 위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부활절을 잘 준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